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려 영광입니다.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속도원들 중에, 선교 회원들 중에 오늘 안 나온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바보같이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냐고. 그죠? 예. 사람은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줄 잘 서야 돼요. 줄만 잘 서 있으면은 자다가도 떠부어 먹습니다. 그죠?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어요. 부흥의 자리에 서신 걸 축하합니다. 예, 실력 있어서 능력 있어서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내게도, 세상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 안에 서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는 분들만 천사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부인이 교회 가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 동네에서 운전하다가 다툼이 났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뭐해? 그래도 난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더라도 우리 동네 교회는 가지 마.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당진 시내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도 멀고 힘들고, 가끔 지나가다 저를 만나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은 권사님이 말씀만 하시고 왜 안 오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 되게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들에 갔다 오더니, 여보, 나 오늘 천사 목사님 만났어. 제가 그날 그 일할 때 논에 음료수 들고 갔었거든요. 신기해요. 제가 좀 잘생기긴 잘생겼나 봐요. 천사를 보시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근데 사실 그전에도 저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늘 만나니까 알고 계셨는데 그날 그분이 저를 천사로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그랬대요. 부인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여보 우리도 이제 교회 갑시다. 부인이 깜짝 놀랐대요. 어느 교회요? 뭘 어느 교회야? 천사 목사님 계신 교회 가야지. 그 주간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요, 딱딱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이 성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당신이 천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흥의 모드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진지한 설교인데, 자리에 잘 있어야 돼요.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못해도요,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처음에는 너희 개인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 너희 개인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하세요? 교회는 한 지체야, 한 가족이야. 눈과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듯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야.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싫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인의 이웃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개인의 삶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했고,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13장에서는 뭐냐면 더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입니다.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조직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 가정, 교회, 국가는 비록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꼭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엉뚱한 대로 맴돌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천국의 훈련을 미리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합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넘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사고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옆에 저분요? 아, 그분요? 겉으로 보기에 온화하죠? 겉으로 보기에 웃죠? 사실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현 장로님 집에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만 안 하시지 저분도 가정 때문에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어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 온화하신 이경혜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경혜 권사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다요, 다. 우리 다 합니다. 제가 요즘 종종 우리 아들에게 몇 년간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아들을 처음 키워봐서 아빠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제가 우리 아들 공부시킨다고 엄청 잡았거든요. 의대 보내려고 하는 욕심에 미련해서 둘째는 잡다가 포기했습니다. 둘째는 제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둘째는 이야기 그냥 시컷 놀아. 지금도 놀라고 해. 그냥 놀아. 놀다가 너 뭔가 땡기는 거 있으면 해.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하면 돼. 완벽한 아버지 없습니다. 완벽한 어머니 없습니다. 신사임당요? 아, 몰라서 그렇지 신사임당도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다 훌륭하지 않아요. 항상 멀리서 보면 거룩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문제 많은 가정 깹니까?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갈라섭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호적에서 파라고요? 아니에요. 완벽한 아버지도 없고 완벽한 남편이나 아내도 없고 효자 효녀 없습니다. 다 사고 덩어리들입니다.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쉼을 얻고 인류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싸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인류 최초의 가족도 가인은 아벨 때려 죽였는데, 그죠? 싸움 있는 거 당연합니다. 형제간에 싸움 있는 거, 그 집안 못됐어, 돈 때문에.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우리 다 그래요. 그냥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싸움 많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사고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에어컨 세게 틀으면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줄이면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조금만 빨리 하면 목사님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조금만 목소리 올라가면 목사님 왜 그렇게 목소리 크게 설교하세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세요. 옷다 맞춰요. 다 싸웁니다. 다 싸워요. 그게 교회입니다. 늘 문제는 터집니다. 늘 사고는 터집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다 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저 꼴통. 아유, 우리 김 권사 언제 은혜 받나? 아니에요. 김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꼴통입니다. 내가 더 문제입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까칠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난 안 까칠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까칠하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저보고 까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는 몰라요. 교회요,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는 싸우다가 오늘은 멱살 잡다가 내일 다시 손잡고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회개하고, 어제는 싸웠었는데, 그저께는 서로 욕했었는데, 그전날은 멱살 잡고 싸웠었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몰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허무는 짓들만 했네요, 장로님이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아이고 요즘 민수기 보니까 왜 이렇게 팍팍 찔리는 말씀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으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서 있을 땅이 없었어요. 서 있을 땅이 없었다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세계사를 조금만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인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봐라, 70년 전으로 돌아가 봐라, 50년 전으로 돌아가 봐라.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오니?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울타리를 제공해 준 게 국가입니다. 우리가 맨날 밟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흙을 밟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흙을 파먹고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2000년쯤 전에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약간 아시아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도 해안 전체를 다 통치하고 지배하던 풍요로운 무역 국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카르타고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풍요롭고, 그런데 저 위쪽에 조그만 가난한 땅,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현찮았어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커옵니다. 카르타고에 대항해서 달려듭니다. 처음엔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게임이 안 됐죠. 카르타고가 잼만 날려도 로마는 다 박살납니다. 경제력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마가 100원 가지고 있으면 카르타고는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로마가 올라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웁니다. 카르타고에요? 하밀타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어요. 나라를 끔찍이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식들도 어렸을 때부터 너희는 카르타고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바치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저 로마를 괴멸하는 거다. 하밀타르라고 하는 장군이 아들들을 기가 막히게 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최고의 명장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그 겨울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쑥대밭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카르타고의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한니발 장군은 전쟁터에 가서 피를 뿌려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니발의 형제들은 저 위쪽에서 한니발을 지원하러 가려고 하고 로마의 군사력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야당 여당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기들 이권만 가지고 떠듭니다. 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야 괜찮아 돈으로 하면 되지 뭘, 용병 사서 보내, 우리 돈 많은데 돈으로 다 하자. 돈이면 다 돼. 그러다가 결국은 본국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한니발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니발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한니발 집안이 무너집니다. 국가도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로마의 전쟁에 져가지고 배상금을 내는데 카르타고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고. 전쟁에 지고서 배상금을 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몇 년 안에 배상금을 다 내요. 왜냐하면 해안가를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해상 무역으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때렸는데 이 카르타고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괜찮아 까짓거 우리 몇 년 안에 다 갚아버릴게. 빚을 몇 년 안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다보면서 쟤네 봐라, 쟤네 저렇게 돈이 많았어? 쟤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카르타고 옆에 나라들을 충동해가지고 루미니아인가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와가지고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카르타고를 다 쓸어버립니다. 마지막 카르타고의 성에 전쟁을 할 때 로마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무기 버리면 우리가 니네 살려줄게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바보들이 진짜 무기를 내어줘요. 하밀타르라든가 한니발 장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근데 이 바보들이 예전에 한니발 장군이 그렇게 싸우자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더니 로마가 무기를 내놓으라니까 자기들 무기 다 내놔요. 그랬더니 무기를 다 뺏은 로마가 카르타고의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활, 창, 화살, 무기, 칼 다 주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제서 몽둥이 갖고 그제서 맨몸으로 싸우다가 카르타고가 무너져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성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다시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카르타고에 살던 사람들, 남자들 다 죽임당합니다. 아이들,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정래 작가의 소설들 중에 대표적인 대하 소설이 10권씩 3개가 있어요. 아리랑, 이건 우리 일제 식민지치하에 있을 때 시대를 그렸습니다. 태백산맥, 광복된 바로 직후에서부터 4.19 전에 어떤 이념의 갈등을 겪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하던 시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4.19부터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까지, 그 군사 정권까지를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제가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아, 어렵게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는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오늘이 만들어졌구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태백산맥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이념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공산주의가 뭐라고? 하여튼 그래서 또 처절한 아픔입니다. 막 읽을 때 계속 아파요. 이 책은 제가 아리랑도 읽어야지, 언젠간 읽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읽는 자체가 너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헬조선이요? 그게 말이라고 해요? 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좀 그런 책을 좀 봐야 되는데, 국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데요. 70년 전에요, 전쟁 끝나고 다 무너졌는데요. 우리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이념 갈등 때문에 남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실패했죠? 북한에서는 성공했죠?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독재 정권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거 있었죠? 갑자기 생각해, 구국기도회,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전에는 주일날 기도할 때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우리 조금 좀 식어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13장에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를 이야기하면 항상 1번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예요? 국가 권력이 악할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 같은 폭군이 통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질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가장 모범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국가가 없는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치하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 없는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 대한 우리 삶의 자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모범 해답이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면 하늘의 군대가 12군단, 12사단이 옵니다. 그러면 로마요? 하늘의 군대가 12사단이 오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만약에 하늘의 12군단을 불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사들을 다 처치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 12사단을 끌어내면 세상은 그냥 다 끝이죠. 로마도 끝나고 악한 세력은 다 끝나고. 우리 어느 날 가끔 그런 거 꿈꿀 때 있죠. 저 악한 자들 좀 싹 쓸어버리면, 그죠?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을 다 쓸어버리면, 그냥 다 없애고 평화주의자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남기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 12군단을 12사단을 불러내서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폭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지금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십자가에다 갖다 매달아 놓고 죽이는데, 저 로마가 얼마나 잔혹한 놈들인데, 기독교인들을 거리에다가, 네로 시대는 거리에 도로에 십자가를 세워요. 십자가 위에 기독교인들을 놓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송진 같은 거 발라놓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석유 뿌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불질러요. 그게 뭐예요? 가로등이래요. 가로등. 인간을 불로 태워서 가로등을 만든 게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게 핍박당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잘못된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악한 종교인들, 위선된 거짓된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에 면전에 대놓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 이 회칠한 무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지리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척하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면전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회칠한 무덤들아, 니네 속에는 썩은 뼈다귀들밖에 없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냐? 니네는 피할 수 없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꽂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악한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 같은 그들이 내리는 판결을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침묵하며 받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인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그들의 사악한 판결을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도 할 수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세금과 국민의 의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권력인데 세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로마의 식민지차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따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냐? 이건 뭐냐면 너희 선생은 종교세 안 내니? 자, 거짓되고 위선된 악한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헌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은 풍요롭고 자기들은 넉넉하게 잘 살아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저들은 배에 기름이 끼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굶주려서 울고 있는데 저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세금 내는 거 봤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 낼게. 베드로야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잡아봐. 그럼 그 고기 속에 내 세금, 네 세금 있어. 성전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있으니까 고기 잡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예수님 성전세 냅니다. 그들이 그 헌금 가지고, 그들이 그 세금 가지고 악한 짓 하는 거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헌금하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저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럼 이 말은 세금 내란 얘기, 말란 얘기예요? 내란 얘기죠. 내란 얘기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악한 권력이고 악한 세력이지만 국가에 해야 될 의무는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 떼먹는데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지금 나는 정권 잡은 그 당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대통령, 나는 싫어요. 뭐 꼭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예전 대통령도 나는 빨간 당 싫어요. 나는 파란 당 아주 싫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도 그렇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납득하기 좀 힘들지만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참 설교하기 오늘 곤란한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거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하지 말고 그냥 너희 양심을 따라 하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세금 내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금 받는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이거 잘 안 되죠? 나는 지금 대통령 존경하고 싶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조금 기네요. 정리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도 경제 발전하면서 때로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정권 좀 불합리합니다. 미 군정하고 너무 친해서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또 어떤 정권은 또 이랬고, 이래저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서 있기 때문에,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나라가 제공하는 땅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조급할 때가 많이 있고, 편협할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유난히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정치 현실, 또 통치자들 너무 불합리한 것들 너무 많이 있고 좀 속상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지혜로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